예. 말을 하면요, 우리의 근육이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좀 여유가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안식 때문에 안식교는 또 뭐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 안식하는 부분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근데 이 안식을 7일째에 안식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다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후자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먼저 항상 안식을 위해서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문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3500년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게 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잘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 3500년 전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그 당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원,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 여러분 늘상 저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기록을 해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복음서에 기자로 등장을 하는 것은 뭘까요? 누가복음의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누가는 근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부터 알았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하나님 나라의 근원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을 잘 알아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것도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아주 깡그리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모든 것을 근원부터 알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도 2km 이내밖에는 안 다녀요. 저기 이스라엘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도 누가 눌러주길 바래. 그래서 자동으로 가면 그냥 착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알아야 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 식이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 짤막한,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도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오늘 또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이제 이 천지와 만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만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만물이라 나오지만 히브리 말에는 차바 해가지고 차바, 꽁차. 이 단어가 군대라는 암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와 군대가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이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군대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차이가 많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들 때 군대 개념으로 다 만들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군대라고 하면 뭐죠? 항상 생각할 것은 상명하복입니다. 예라는 말만 있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없어요. 총알이 막 빗바들 치더라도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부름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셨는데 나를 이렇게 누구의 이게 가정에서 나를 보냈지만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이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로 만드셨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군대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상명하복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명령과 또 복종,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 명령, 복종으로 이렇게 군대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르지 예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오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보다 내 뜻을 쫓아서 내 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꼬여갖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모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의뢰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이걸 안 한다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가까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과연 그렇게 기도할까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제발 성공을 주세요. 뭐 등등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또 들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단 논법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또 나의 뜻을 하나님이 또 맞춰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주권으로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딴소리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구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기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군대 얘기 계속해서 나오면, 이 군대를 보면은 특별히 여호수아서 이 5장 10절, 14절, 13, 14, 15절에 보면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을 때에 다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을 하는 중인데 거기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은 누굴까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전쟁도 우리가 막 가서 여호수아가 이긴 것 같이 하지만 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에서는 항상 우리는 모든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가서 전리품만 수거해오는 사람들이라고 또 배웠고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할 때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럼 무슨 뜻으로 여기 왔을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끄는 이 군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얘기하게 되면 꼭 한 군대에서도 명령에 이렇게 복종에 순종하지만 또 꼭 탈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이 세상은 항상 긍정과 부정이 항상 상존해 있죠. 군대에서도 이게 탈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잡혀서 감옥을 가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인간은 자기 자리에 꼭 있어서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기자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모세가?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또 여러 가지의 그 문화와 배경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천지와 군대가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만 이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2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가 하시던 날, 우리 6일을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6일째까지 했어요. 근데 7일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없어요. 자,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일곱째 날에, 그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모든 피조물이 이 7일째 되는 날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 얘기하게 되면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돼. 6일 창조하고 쉬셨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 방점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선교 나가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가 뭐예요? 세상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절하고 예배해라. 이거 선교 아니겠습니까? 뭐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 다를지라도 온 세상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인데,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보자고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삶을 죄라 그러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순종을 하고 살았는데 반역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떤 게 사과, 이렇게 열매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악. 이것이 선악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우리를 완성을 했지만은 완전한 그런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 점점점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살아가게끔 만드셨더라.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40주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원이 어떻게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자로 또 우리에게 이 종주와 속주 개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주로서 왕을 섬기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이 지키다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는 뭘 지키냐, 그 당시에 지킬 게 뭐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당에는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성과 의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예배당을 너무 신성시해 가지고 여기 강단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더럽고 때 묻은 몸이니까 손도 깨끗하게 해라. 난 그들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 그래서 이 신발을 벗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좀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다 더럽고 때 묻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보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안식하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에 지금 뭐겠습니까? 다 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인생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던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구약에서 내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을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중요합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게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구약의 이사야는 복음서라 그랬어요. 그 복음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소식이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는 그 속에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브레시트라는 이 전치사 불을 빼면 레시트인데, 이 레시트가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그 시작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를 설명할 때에 그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연결해서 보면 단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얘기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도 되겠는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인생에서 창세기 1, 2, 3장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쫙쫙 이게 율법서, 선지서 할 것도 없고, 그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까지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1, 2, 3장을 외워야 된다니까. 그러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걸 적당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잘 외워놓고 그러게 되면 인생에 아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진리의 맛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그림을 감춰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식일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이에요. 이 5장이, 요한복음 5장이.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 까막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다 맹인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유는 뭔가?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이 떡을 놓죠. 떡.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이 배가 고파갖고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떡을 먹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그 50 몇 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걸 설명해 주잖아요. 이 떡은 뭐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저 밖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더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 떡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안식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안식이 선악과 계명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신락원에 있는 인생들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한 인생들에게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자녀요 권속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따로 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소 개념과 성전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점징들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출애굽기 40장의 성막과 또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저 46년 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19절에서 22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의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할 때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다 이루었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우리에게 구원의 이 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속박받는 이런 죄의 사람이 아닌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먼저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자,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해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영혼의 구원인 것을 말씀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우리에게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물론 1절에 21장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천지 창조 속에 감추어뒀던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속의 그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아내고 싶은 것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누구를 통해 회복하고 완성하실 것인가를 암시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으니까 너 처마청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 다 뚫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 구속사 개념으로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의 백성으로서 복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흔들리고 싸움이 많고 폭력이 난무하고 유한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폭력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나 저 사람처럼만 되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근사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도 똑같이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다 흔들리고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을 창조주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마땅히 나를 지으신 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내 영혼이, 내 본성이 말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막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이겨가지고 나 저거 해야 돼. 우리가 가면은 꼭 이게 꼬르륵 팩하고 그냥 힘든 일을 보게 됐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부터 잘 배우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수십 년이 지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지금도 안식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가지고 많은 소유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내가 뭐 이렇게 누리는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울 때 이 구두쇠 영감과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동화 속에서도 많이 배웠듯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 안식하는 삶이고 기쁨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나의 생명이 회복되고 또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